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믿음의 거인 위에 올라타십시오. 신앙의 선배의 믿음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거인들의 인생 법칙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리브가, 요셉. 오늘은 위대한 지도자, 신앙의 거인 모세가 전해주는 인생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혈질이고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곤 했던 지도자가 있다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만나고픈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라는 믿음의 거인 위에 올라타서 거대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비전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출애굽의 역사와 빼놓을 수 없는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갓난아기 모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웠던 어머니의 창의성에 대해 얘기할까?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를 가르던 일, 십계명을 받은 것,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야기, 끊임없이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간 리더십,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거인입니다. 제가 기자라면 이렇게 모세에게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모세 선배님은 탁월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셨는데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한 줄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그러면 모세 선배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안전지대에서만 살지 말고 신앙지대에서 살게나. 안전지대에서만 살지 말고 신앙지대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은 한 권의 모험담일세. 인생이란 내가 선택한 모험과 내가 회피한 모험으로 엮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다네. 자, 내 인생을 보게나. 내가 만약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네들이 들어보기나 했을까? 또 내가 신앙지대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지금 자네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했겠나? 그러면서 강렬한 눈빛으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절정에 이르렀다네. 그때 내린 결정이 나의 나머지 40평생을 좌우했지. 또 그때 내린 결정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살 수 있었다네. 하지만 결정을 내리던 바로 그 순간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네. 모세가 안전지대에서 머물렀다가 신앙의 지대로 가기까지 그는 무엇을 극복하였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주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세의 경험 속에서 극복했던 것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로 인해 그는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의 궁전에서 아쉬운 것 하나 없이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40세에 이르렀을 때 모험을 감행합니다. 편안하게 거주해온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시도였습니다. 어렸을 때 친모로부터 3년여간 들었던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족 히브리인을 도우려다가 그만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일만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로서 그동안 40년 동안 머물렀던 왕궁을 떠나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라오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모세는 아마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그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집트는 결코 돌아갈 곳이 못 된다는 결론을 안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미디안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현재의 안락함을 극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하고 있는 생각,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100% 만족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위대한 뭔가를 해야겠다는 영혼의 두근거림이 완전히 멈춘 상태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집트를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온 모세는 그 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집트의 안전지대에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났는데 도망친 미디안 광야가 또 그에게 있어서 안전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를 받아들인 이드로는 딸과 결혼을 시켰고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대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드로의 기업을 돌보며 살아가는 모세는 어쩌면 장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 스스로가 새로운 상황에 자리 잡고 안락한 거처로 살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 안락한 거처가 마련되었으니까 모세에게는 그곳을 떠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기억을 뒤로하고 그곳에서 안락함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가정도 꾸리고 생활도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으로 양무리를 끌고 풀을 먹이러 갔다가 거기서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전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주께 아뢰되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부르시는데도 모질게 뿌리치는 모세의 반문과 거절에 대해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자상하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두려움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절규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니오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우리들의 미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는 안전지대에서 신앙의 지대로 믿음과 순종의 지대로 건너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10가지 재앙의 사건과 유월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듯 건널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전지대를 떠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안전지대에만 있으면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신앙의 지대로 옮기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